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그날에는 연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유일한 진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구나, 아이고 신난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단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단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한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기도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년에 여러분의 운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뭘 봤어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신년에 나의 운세는 이런다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일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를,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미워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잘못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게 정말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길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14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에 한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뤄주시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분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떠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남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 떠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가세요. 그리고 그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의 구속 사역이라는 것, 구원사라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연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측면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실천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예수님이 직접 이루신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6절 중반절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되게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보혜사라는 말은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가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예수님, 나를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보혜사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나를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분,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처럼 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교주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분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는 조금 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17절을 보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6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있어요. 이 60억이 되는 인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듣기는 들었어도 그거를 믿는 데는 어떠한 일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무리 떠들어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셔. 예수님께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진리셔, 생명이셔. 그 예수님이 나는 믿어져 라고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똑똑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심적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양심적인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탐구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깨닫도록, 영접하도록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해 두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실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실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을 깨닫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능히 받지 못해요.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을 믿게 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길이구나, 진리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믿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나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2026년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나에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믿는 은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날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너희는 알게 돼요. 뭘 아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이거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외롭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날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 완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늘 입에 이렇게 달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옆에 친구도 모르고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막 이렇게 주저리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꼭 우리는 넋두리 하듯이 나는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 그런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 구원의 적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아시죠. 왜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진리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이 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너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에 죽은 분,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는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에는 이라는 말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날에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라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날에는 연합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날에는 연합.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을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돕기 위하여 보내주신 보혜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합니까? 그날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과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끊임없이 외로움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단절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고민을 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하여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돕는 보혜사이심을,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보혜사이심을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날에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날이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연합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어요. 그죠? 돈이 있으면 든든하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자식을 믿어요. 자식들이 많으니까 든든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날에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날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